지난 주일에 우리는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귀한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오늘 여호수아 15장에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에도 거의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사건이 성경에 두 번 똑같이 기록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해도 아마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브론을 분깃으로 받은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낸 것이고, 두 번째는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노라고 갈렙이 말했는데 그의 조카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써 그가 갈렙의 사위가 된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온니엘과 결혼하여 네겝으로 내려가는 악사의 요청을 듣고 갈렙이 밭과 더불어 윗셈과 아랫셈을 자기 딸에게 준 것입니다. 솔직히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 전체에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을 다 퍼주는 갈렙이라고 정했는데요. 헤브론 성읍을 힘들게 차지했던 갈렙이 자기의 것을 딸에게 아낌없이 주고 퍼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갈렙이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낸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우리에게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실 이들은 민수기 13장에 이미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45년 전 갈렙을 포함하여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은 헤브론에도 갔었는데요. 그곳은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는 곳이라고 민수기 13장 2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삼형제는 그때에도 이미 무섭고 사납고 싸움 잘하기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헤브론은 아낙 자손 삼형제가 다스리는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헤브론 성읍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아낙 자손들, 바로 이 삼형제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며 당시 그들과 싸우기를 원했던 갈렙 입장에서는 결국 그들과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느덧 45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했겠습니까? 아마 지난 45년 동안 단 하루도 그 세 사람의 이름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있게 될 복수의 날, 결전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갈렙이 가나안의 수많은 땅들 중에서 굳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이유도 물론 헤브론 땅이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중요한 땅이긴 했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이 세 사람을 그 땅에서 어떻게든지 쫓아내보고 싶은 그런 갈렙의 거룩한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드디어 45년 만에 갈렙은 헤브론에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습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45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강건하여서 그 힘이 약해지지 않고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아낙 자손 삼형제의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성경이 특별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45년 전과 여전히 강하고 싸움 잘하고
있는지, 싸움을 잘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 3명 중 어느 한 사람 죽지 않고 아마 이때까지도 다들 건강한 몸으로 헤브론 성읍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3사람의 이름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나 이 싸움은 누가 더 몸이 건강한가,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는가, 그런 것으로 승패가 결정지어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죠.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갈렙과 아낙자손 삼형제가 서로 싸우는 전쟁이지만 그들 뒤에 과연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5년 전과 똑같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여전히 강건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여전히 충성스러웠던 갈렙의 뒤에 누가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45년 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고 담대히 말했던 것처럼 45년 후에 실제로 벌어진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갈렙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낙자손의 보호자는, 즉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삼형제가 아무리 강하고 무섭고 싸움 잘하고 큰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갈렙에게 그저 먹이에 불과했습니다.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밥에 불과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치고받고 머리 붙잡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과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 또는 유물론적인 정치, 경제 시스템도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또 우리 안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구습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도, 죄성도 우리가 평생에 걸쳐 싸워야 하는 아낙자손 거인들입니다. 그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아무리 용감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즉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인격과 사역을 통해,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단번에 승리하셨고 이 세상을 이기셨으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결정적인 승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신 싸움을, 이미 다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인 싸움을 우리는 오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 역시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굳은 결심과 결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오랜 원수요, 철천지 원수인 사탄 마귀와 악의 영들을, 그리고 이 악한 세상과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온니엘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는 장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당사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남자에게 이렇게 시집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만, 옛날 가부장적인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죠. 지금은 이미 오래전에 고인이 되신 저희 친할머니께서도 19살 때인가 이렇게 시집을 가시면서, 결혼하시면서 신랑의 얼굴을 결혼식 당일날 처음 보셨다고 합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아마도 양가 부모님들끼리의 합의하에 이렇게 결혼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 퍼주는 갈렙이라고 제가 정하긴 했습니다만, 갈렙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막 퍼주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윗감을 고르는 그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16절에서 그가 말하듯이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가 그의 사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의 아낙자손 삼형제를 쫓아내고 거기서 올라가 드빌 주민을 쳤지만,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드빌, 즉 기럇 세벨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같이 말한 것이에요.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은 단순히 자기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 그런 용사를 사위로 얻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기 대신에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사위감으로 얻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갈렙이 정말로 원했던 사위감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쉽게 이기지 못한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헤브론의 아낙자손 삼형제보다도 더 강하고 무섭다고 할 수 있는 드빌 주민이 살고 있는 그 기럇 세벨을 과연 누가 쳐서 점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나라의 절반을 주겠노라는 그런 엄청난 상이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악사가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저 결혼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위험한 전쟁터로 나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45년 전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기럇 세벨에 절대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겁을 잔뜩 집어먹는 사람들, 또는 그저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리저리 재보는 약삭 빠른 사람들은 갈렙의 딸이 아니라 아무리 큰 상을 준다 해도 결코 자기들의 목숨을 걸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 갈렙과 똑같은 믿음의 용사만 기럇 세벨로 용감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갈렙의 사위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갈렙의 사위가 되는 것을 큰 영광과 영예로 여기는 사람만이 갈렙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17절 말씀처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습니다. 어떤 성경은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인 것처럼 번역하기도 했고, 또 어떤 성경은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즉 갈렙의 조카인 것처럼 번역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윗감을 고르는 갈렙의 기준은 분명했고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옳았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책인 사사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서로 혼인을 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 동안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즉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40년 뒤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사사기 3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 장인의 그 사위인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배우자감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사위감이나 며느리감 또는 손주 사위감이나 손주 며느리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녀들 또는 손주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떤 집안 사람인가? 외모는 어떻게 생겼는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가? 얼마나 공부했는가? 돈은 얼마나 잘 버는가? 성격과 성품은 어떤가?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아예 무시할 수 없고 전혀 묻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에요. 아멘 소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저 무늬만의 신앙, 명목상의 신앙이 아니라, 또는 이상하게 변질되고 왜곡된 믿음, 광신적이고 교만한 믿음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앙의 사람을 우리의 자녀손들이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용감히 싸우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면 그가 다른 것들은 혹 여러모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앞으로 고생길이 훤한 신학생이나 전도사나 목사라 할지라도, 또 조만간에 저 아프리카 오지로 나갈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교사라 할지라도 내가 내 딸을 그에게 아낌없이 주겠노라, 그렇게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물론 쉽지 않겠죠.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다 마음에 들고 더할 나위 없이 좋아도 딱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열려있고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천천히 전도하면 되지 뭐 하면서 결혼을 허락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다들 행복하게 사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다른 조건 다 제쳐두고 오직 믿음 하나만 보고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어서, 또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불신자와 결혼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도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들과 예외적인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와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결혼은 원칙적으로 주 안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꼭 결혼 생활에만 국한된 말씀은 아닌데요. 그러나 결혼보다 더 한마음 한뜻으로 두 사람이 멍에를 함께 매야 하는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의 결혼은 처음부터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전도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나와 결혼하면 앞으로 혹시 예수님을 믿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또는 어떤 확률을 따지며 결혼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의 결혼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남녀가 주 안에서 만나 육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연합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신비한 연합의 비밀을 이 땅에서 가장 잘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답고 복된 가정, 모두에게 덕이 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가정 꾸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자기 딸 악사에게 말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다 퍼주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악사가 출가할 때 남편 온니엘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딸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갈렙은 자기 딸이 나귀에서 내리는 모습만 봐도 얘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내린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내린 건지 그것을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딸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아버지의 질문에 악사가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즉 사막 기후의 남방으로 보내시오니, 밭에 물되기 어려운 건조한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실제로 밭을 구했다는 말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밭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받는 장면이 중간에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샘물도 달라고 구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딸 셋을 여의면 기둥뿌리가 팬다, 또는 딸 셋을 시집 보내면 기둥뿌리가 뽑힌다, 그와 같은 말이 있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그 속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딸은 시집 보내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집간 딸들이 무엇이고 가져가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도둑도 안 들 정도로, 그 집에는 이제 더 이상 도둑도 안 들 정도로 살림이 준다는 뜻으로 딸이 많으면 재산이 다 줄어든다는 말이다. 딸 시집 보내신 부모님들 어떻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딸들도 당연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갈렙의 딸 악사는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아버지 재산을 챙겨가려고 하는 그런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아버지에게 말할 때 그 복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이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요. 결혼 지참금으로 아빠한테 이미 밭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뻔뻔하게 샘물까지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딸 바보였던 갈렙은 그렇게 딸이 달라는 대로 다 퍼줍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이 딸 악사가 참 얼마나 욕심 많은 여인인지, 탐욕스러운 여인인지 잘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칼빈 선생님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아무리 본문을 봐도 이 본문이 악사가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인지, 탐욕스러운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고자질하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솔직히 좀 뻔뻔해 보일 수 있고 얄밉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아빠가 다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악사에게 없었다면 그녀는 결코 담대하게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갈렙이 시집가는 딸에게 밭뿐만 아니라 샘물까지도 주면서 막 아까워했을까요? 속으로 괘씸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딸이 나귀에서 내리는 것만 보고도 왜 내렸는지 미리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먼저 물어봤을 정도로 그렇게 딸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빠인데, 밭과 샘물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라도, 훨씬 더 비싼 것이라도 얼마든지 아낌없이 다 퍼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갈렙의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기를, 다 퍼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딱 구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굳이 염려하며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언제나 신실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즉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일상의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다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겝의 밭과 샘물들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귀한 자기 아들까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미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인 성령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들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그 영원한 기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귀에서 내려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말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구하시고 사랑이 식은 자는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식구들,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구하시고 또 자녀손들의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왜 구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해보겠노라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노라는 그런 교만이요, 불신앙입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말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겨우
밭과 샘물 정도가 아니라 기둥뿌리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퍼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의 믿음, 온니엘의 믿음, 악사의 믿음을 통해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가 구할 수 있는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실 정도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퍼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